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기 전에 오늘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대 제자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의제하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로부터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본질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죠? 저 같으면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또 의롭게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덧붙이자면 집합체로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정체성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는 것은 우리는 첫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두 번째 태어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성도의 제2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곳에서 나왔구나 동질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도다. 물론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또 의로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또 구속함, 이러면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구속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또 기왕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러한 소망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기왕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구체의식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참 갖고 싶다,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빚진 마음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고자 하다가 실패를 맛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부채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채의식이 지나칠 때 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물론 성도님들마다 다 체험이 좀 다르실지도 생각이 드는데 부채의식이 지나치다 보면 정죄의식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로 인해서 정죄의식을 품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순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사랑해봐. 그래도 일단 사랑해봐. 가까이 해보고 접근해보고 선물도 사줘보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청받아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이 저 부정한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저렇게 할 정도로 내버려둘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줄 거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인이 눈물로 지며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출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많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정도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체성에 알맞은 삶을 살고자 할 때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다. 분명히 벗어버리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자꾸 못 살게 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못 살게 그래요.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 참다 화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화를 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내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네. 다음에는 진짜 참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막 속으로부터 끌어올라서 폭발해서 화가 날 때 내가 참아야지 그러는데 참아지는 분들 많습니까? 많은 것도 같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참고 싶은데 입에서는 막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막 나오면 아니야 그만해 이제 라고 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튀어나오죠. 뭔 일이고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거와 같이 우리가 분할 때 진짜 노여움을 타게 될 때 그때 악의와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거느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스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이 이웃을 풍성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묵상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나를 미워하던 그 이웃이 때로는 동의적이고 때로는 사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방금읽은 3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정체성,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셔서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 세 번역을 읽게 됐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답게 라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러한 정체성을 내 자신이 인지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반대가 되는 공율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이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요약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둔 자가 없다. 자,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있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던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일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아니할지라도, 천국 일을 전혀 안 했을지라도, 더구나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불순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또 같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우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호명하신 것까지 우리 다 믿습니다. 호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사실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도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 사실까지 믿어집니까?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셨구나. 진짜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로구나. 나의 정체성은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자로구나, 영화로운 자로구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변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움받아요. 어떤 때 실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대언자는 뭐죠? 제가 어떤 삐끗 잘못 일을 했을 때, 미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믿게 보지 마세요. 제 피로 샀어요. 제 피로 의롭게 했어요. 계속 의롭게 봐주세요. 이렇게 대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셨는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부가 어떤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본인들이 볼 때 체중 미달해, 평균에서 체중 미달해, 거기다가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어떤 집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빨리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초태성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정체성이에요. 초태성의 정체성. 처음 난 모든 건 하나님 거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돌리라는 것이고, 내게 돌린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셨죠? 그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신 거죠. 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들은 나의 군대다,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 어떻게 더럽겠어요? 하나님 건데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택정을 함을 받았고 구별하여 거룩히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초태생만 받으신 것은, 아니 각 집에 아이를 낳는 대로 다 하나님 받으신다, 다 내 거야 그러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농사도 쳐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내 거지만 우선은 초태생만 바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태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장자, 물론 독생자이시지만 장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과 하나님은 줄곧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방 민족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미리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가 또 다른 보고가 나오게 됐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군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갈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에 있어서 담대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결국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점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무슨 말씀과 같은 입장에서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 4000년간 이어져 왔던 인간들의 최대의 역사를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고 그 성취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승리의 선언이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원대한 경륜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역사적 대전환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야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말로 한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고 그 말씀이죠. 그때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